질서 있고 굳건한 믿음,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바라볼 때 참 내가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 한번 올려볼게요. 자, 파란 색깔을 쳤는데 너희 그러면 골로새 교회, 지금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복음을 전함을 에페소에서 듣고 한 150km 이상 떨어진 골로새 지역으로 에바브라가 가가지고 지네 고향 동네에서 저 한 150km 떨어진 동네에서 받은 은혜, 옛날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150km면 엄청 멀어요. 거기 가서 자기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예요. 그런데 에바브라를 로마에서 만나게 됐을 때 에바브라에게 들은 거예요. 바울 선생님, 내가 당신이 에베소에 3년 목회할 때 아시아 사람들 많이 왔는데 나도 그때 가가지고 은혜 받아서 돌아와서 우리 집에부터 시작했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집이 조금 더 크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모였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게 너희 그러면 골로새 교회인데 바울이 개척하지도 뭐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냥 막연히 소문만 들은 교인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또 라오디게아 있는 교회들, 히에라폴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저 한 10km 반경 내에 삼각주 형태로 흩어져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살던 도시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는 그 공간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다가 보내고 라오디게아 편지도 또 골로새 교회도 서로 돌아가며 읽도록 했는데 다 바울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세 번째는 그 밖에도 지명을 꼭 집어서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동네 저 동네 사이에 뭐 거기 파무칼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었죠, 소아시아에. 근데 에페소에서 설교할 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동네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성경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지명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러나 기록에는 안 남았어도 어디엔간 있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교회들에 있었던 성도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꼭 기록에 있는 곳에서만 교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바울 때문에 여러 각처에서 교회가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 자,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주변에 있던 알지 못했던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저 파란색 세 글자 생각해 봅시다.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하고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얼마나 힘쓰는지. 여러분 같으면 그럴 일이 있어요? 내가 알고 관계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힘 다 못 쓰는 판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부활절날 양로원 가는데 그 양로원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헌금 갖다 주고 빵 사가고 선물 사가고, 여러분들이 헌금 모아서 여러분들의 선물 모으고 양말 모으고 떡 해가지고 거 갖다 주는데 여러분 부모예요? 뭐 이모님이에요? 숙부님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왜 부활절마다 내가 교인들 데리고 양로원에 가는지, 성탄절 헌금 모아서 또 저금통 모아서 크리스마스 때는 왜 고아원에 갔다가 주는지, 다다음 주일 날도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6월 달이니까 이제 마지막 6.25를 상징하면서 6월 24일 주일날 우리가 또 헌금과 함께 그들에게 뭐 피자, 군인들 좋아하니까 뭐 치킨, 또 뭐 이런 햄버거, 음료수 사가지고 가서 위문 예배 드립니다. 짧은 2년 가까운 병영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제대에서도 계속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양로원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군부대도 가고 매월 10만 원씩 여러분들의 손길로 미자립 교회들을 국내 8교회 후원하고 해외 선교지를 8개를 보냅니다. 이게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예수의 교회 규모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상들,
여러분 아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만 돼요?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왜 반대하죠? 돈 나가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죠? 여유 있으면 좀 오락을 즐겨야죠. 왜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보처럼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에서 얼마나 힘쓰는지, 얼마나 바보같이 사는지. 그렇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왜 제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지.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여러 면에 있어서 인간관계 편하고 내 생활 편하고 나 사는 삶에 전혀 불편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은 질서 있고 굳건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것이 질서 있고 굳건한 믿음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영적 싸움은 상상외로 치열했습니다. 고난들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때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항을 받으면 꼭 연말마다 제 마음속에 마귀가 그런 갈등을 갖다 줘요. 내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행사 계획 잡지 말고 예배만 드리자. 고아원도 양로원도 군부대도 전교인 수련회도 그냥 하지 말자. 돈 쓰지 말자. 행사하지 말자. 자꾸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속엔 또 불이 일어요. 그러면 교회 문 닫지. 그러면 교회 문 닫지. 우리 교회 교인들 영적 수준이 다 높아서 제가 교회 문 닫고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 흩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가서 섬기시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좋은 목사 만나서 영적 기도를 받아 살아도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분들인데 꼭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신년도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해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던 사도 바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떤 때는 느끼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는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가 있었고요. 외부에는 극심한 박해와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걸어갔어요. 왜 그랬느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성령의 밀어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 저 2장 1절 직전의 구절이 2장 1절 직전 구절이 2장 마지막 절 29절 다시 한번 또 올려볼게요. 나도 사도 바울 얘기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선교적인 목회적인 열정으로 힘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는데 바울이 잘나서, 바울이 돈이 있어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밀어냈다는 거예요. 성령이 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바로 그분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어느 공간에 가시면, 여러분 학교 가시면, 직장 가시면, 반상회 가시면, 이웃 가시면, 좋아하는 가게 가시면, 여러분들이 즐기는 오락장 가시면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제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정직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지 오늘 본문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의 2절을 올려볼게요. 왜 힘을 다해 수고하냐? 첫 번째,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또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 그러면서 동시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깨진 관계로 회복시켜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드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 나오셨어요? 예배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 주소 순서지처럼 여기에 이렇게 찬송 순서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순서 있고, 설교 순서 있고, 매주 똑같으죠?
프로그램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생각할 때 주보 순서지가 개념적으로 딱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으면 참 문제예요. 제가 펠로십 교회라고 LA의 포모나 지역에 있는 교회 연말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끼고 연말에 거기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집회를 했는데 주일을 꼈죠. 주일 예배에 성가대가 설교 전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사회자가 순간 잊어버린 거죠. 목사님이 뒤에 강사인 저는 앉아있고, 그래서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그분이 강대상에다 대고 자꾸 얘기해줘요. 목사님 성가대, 목사님 성가대,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 설교 전에 해도 되고요, 설교 후에 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문화 저 교회 문화 다르죠. 어떤 데 가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생경스러워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왜 나오셨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물론 맞습니다. 그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것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박제화되고 형식화되다 보면 내가 왜 예배하는지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예배 형식 절차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행위로 인해서, 형식으로 인해서 틀 구조와 문화적 전통과 경험의 다분한 반복에 의해서 내 몸에 익숙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예수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는 것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는 뭐 그런 싸움이 없었죠. 그러나 초대교회에 왜 위로가, 왜 위안이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의 박해로부터 잡히면, 예수 믿다 걸리면 죽는 거니까. 지금 북한 그렇지 않습니까? 집 수색하다가 성경책 나오거나 몰래 예배 부리다가 들켰거나 뭐 이런 기독교 냄새 흔적만 있으면 그냥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초대교회가 흡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늘 불안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예수 믿는다고 불안해요? 뭐 바쁜 일 있으면 다 제치고 뭐 조카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 또 직장에서 오라 그러면 출근도 해야 되고, 뭐 주일날 예배하는 거 뭐 여러분들의 의미에서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생명 걸고 지켜야 될 만큼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유가 특별한 없잖아요. 그냥 대충 살으셔도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의 자리 지키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들의 목숨을 내놨어요.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옆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지난주에 예배했는데 오늘 못 나왔어요. 왜요? 천국 갔대요. 순교를 당했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나도 저러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변절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커져서 먹을 것들이 많으면 그 먹을 것 때문에 이단이 들어와갖고서는 자기의 세력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임직할 때 지혜와 성령, 믿음이 충만하되 신불신 간에 칭찬 듣는 사람을 재직으로 뽑았어요. 아마 이렇게 기준대로, 성경대로 목사, 장로, 집사를 뽑는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혜 충만하십니까? 믿음 충만하십니까? 신자, 불신자 간에, 신불 간에 칭찬받고 계십니까? 해당 사항 없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은 가짜죠. 그렇죠?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그렇죠? 초대교회의 원리를, 즉 성경적 삶을 그대로 이룬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마 그런 시선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당신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또 성경 시대에 보면 사도 시대가 늘 그랬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죠. 대표적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로를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볼게요. 초대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3년 6개월 먹을 빵이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3일째 굶고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런데 도와줄 마음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아까워서 도와줄 마음 닫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색이었고 초대교회에 지적받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로마의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죠. 사면초가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 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열심을 내고 너희들에게 얼마나 힘써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지 너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2절에 마음의 위안과 두 번째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그래요. 우리가 늘 이해하는 거지만 바이올린만 계속 단음으로 들으면 한 15분, 20분 들으면 지루해요. 뭐 콘서트 할 때 한 2시간 할 때, 그렇죠? 피아노만 1시간 내 들으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중간에 뭐 다른 걸 하기도 하죠. 연주할 때 보게 되면 오케스트라, 그렇죠? 오케스트라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와요. 왜? 조화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니까 아가페라고 쓰여져 있네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 검색을 하면 이 단어가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부지간의 사랑도 사랑이 되건 에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남자친구끼리 여자친구끼리 우정적 사랑 얘기할 때는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형제 골육지친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스트롤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물건에 대한 애착으로 좋아하는 것, 뭐 심지어 강아지도 얼마나 좋아하고 자기의 소유 가운데 애착을 있는 거, 그것은 라트레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똑같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상황과 사랑의 질, 농도 차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즉 아들을 찢어 죽여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졌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데 성도님들 싸우지 말고 연합하십시오. 근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여러분 연합하는 거 많아요. 뭐 계모임 같은 거, 돈 때문에 연합되는 거 있고요, 지식 때문에 연합되는 거 있고요, 뭔가 공통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우리 천집사님하고 탁구장에 갔는데 탁구 동호회도 있어요. 뭐 어떤 취미나 오락이나 또래나 그것을 위해서 연합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오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무엇 때문에 모여야 되냐? 아가페 때문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에베소 4장 2절 말씀을 한번 올려볼게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take care, 서로 돌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에베소 4장에는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라. 왜? 성령이 그렇게 하나 되게 했다. 악령은 분리하는 영을 악령이라 그래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나 되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구속의 역사이고, 그 구속의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교인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심 워드가, 단어가 바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 위로하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왜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머리 박 터지게 예수를 얼마나 잘 믿겠다고 시기 질투 분쟁 싸우면서까지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한다고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그랬더니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사랑교회, 뭐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의 교회지만 예수의 교회 해놓고 예수는 안 계셔. 목사가 왕노릇하고 장로가 왕노릇하고 뭐 자기 고집 자기 의견대로 관철이 안 되면 분이 나가지고 씩씩대고서 시험 들었다 풀렸다 지 멋대로 살아가. 그죠? 그래요. 화평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면 화평한 교회가 됩니까? 사랑의 교회 이름 지으면 사랑하는 교회 됩니까? 평화교회 이름 지으면 평화합니까?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고린도 교회 계속 사색 당파 분쟁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누었느냐? 근데 너희는 왜 나누냐 그래요. 그렇죠? 한국 교회 분열의 역사, 뭐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 한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 있는 것은 비성경적인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성도들 남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탁한 게 있죠. 정체성에 관해서. 왜? 초대교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제자들끼리도 엄청 싸웠거든요. 여러분,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 싸울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 보통 파송 나가기 전에 훈련 기간이 있는데 뭐 짧게는 1주간 동안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한 2달씩은 합주 훈련합니다. 가족이 다 들어가서 한 빌라에서 같이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받고 수업받고 기도해야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공동생활을 2달 동안 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싸워요. 대부분 다 싸워요. 왜? 뭐 자기 자리 제 위치에 안 놓는 것 때문에, 설거지 때문에, 청소 때문에, 뭐 공간 활용하는 것 때문에, 문화가 다르게 각자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선교지 가서 싸우지 말라고 여기서 미리 싸워서 그 싸움을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회개하고 스스로 컨트롤 해낼지 그 스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훈련을 가죠. 제자들도 3년 동안 같이 숙식을 했어요. 머리 박 터지게 싸우죠. 예수님 갈수록 난해한 말씀만 하십니다. 인자는 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아니, 우리가 뭐 왕을 따라갈 때, 리더를 따라갈 때 리더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뭐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야, 저 리더 따라가다가는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속에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싸우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어린애 앞에다가 실물 교육하면서 애와 같이 자기를 순진하지 않으면, 낮추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못 간다, 그런 오죽하면 그런 실물 설교가 다 필요할 정도로 그들이 머리 박터지게 마음속에 분열 속에 싸웠겠습니까? 오병이어 떡 먹고도 뭐 서로 왜 떡을 안 갖고 왔냐고서는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싸우고요. 마지막 고난의 현장에서는 예수 버리고 다 주랭랑치고 도망가고 예수 부인하고 예수 팔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오늘 현대판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과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족식을 하시면서 그날 저녁에 세족식 상 물러놓으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 하셨던 것 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지십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의 한 토막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그 다음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저 요한 일서나 요한복음이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셨습니다. 세족식 이후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 이후에는 가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다 졸며 자고 군호를 짜서 예수님 체포하니까 다 36개 주랭랑 나고 결국 십자가를 금요일 아침에 지시지 않습니까? 결국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남기는 그의 제자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쟁이의 트레이드 마크, 상징적인 표징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주에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드리면서 거미 같은 존재, 개미 같은 존재, 꿀벌 같은 존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볼 때 거기에 세 부류의 주인공이 나오죠. 첫째는 강도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 세 번째는 선한이라고 하는 별명이 앞에 붙어 들어가는 사마리아인. 그렇죠? 고대 역사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 속에는 세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봐도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편지했던 것처럼 마음의 핍박 가운데서도 보혜사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또 세 번째 도막에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확실한 이해라 그랬어요.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안다라고 하는 단순한 understand로 쓰여 있지 않고 시네세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원어로 쓰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꿰뚫어서 정확하게 보는,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실한 통찰력으로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군과 적군과를 구분을 잘 못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귀와 영적 전투를 싸워서 안 믿는 영혼 구원하는 데 선교하고 구제를 통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 물질과 시간과 삶과 인격과 언어를 다 총동원해서 적군과 악령과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무서워서 안 가요. 그리고 우리끼리 싸워요. 밥 반찬 때문에 싸우고, 메뉴 때문에 싸우고, 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싸우고, 야외를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싸우고, 아무 싸워야 될 내용이 아닌데 온통 교회는 365일 52주 내내 여기서 떠나지 못합니다. 이 속에서 싸움이 계속 반복되고, 너 언제 그랬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다음에 안건 내놓을 때 네 말은 내가 무조건 반대할 거야. 이게 한국교회 재직회의 싸움이고 당회 안의 장로들의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 즉 아군과 우군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통찰력이, 시네세오스가 없어요. 바른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사탄이 꼬드깁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자. 예를 들면 바자회라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바자회를 하자.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직전 회장과 현 회장이 싸우고, 메뉴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스러워서 목사 마음에는 차라리 저런 거 안 하고 조용한 게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좋은 사업한다고 하면서 의견이 충돌되고 시기, 질투, 다툼으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같이 공동체 안에 우군인데 서로 협력해 도와야 될 우리 사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죠? 보이는 인간, 형제, 성도, 내 옆에 있는 분 사랑하지 않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확실한 이해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지적해 줬는데 왜 이 부분이 필요했냐면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이제 헛된 철학과 속임수, 이단, 영지주의,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싹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한 이해의 통찰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면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깨립직하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이건 바보짓이라고 미련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즉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알지도 못한 사람을 그렇게 힘써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볼게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확실하게 붙잡아서 그 누가 쓸데없는 다른 소리에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확실히 붙잡으면 누가 쓸데없는 소리에도 교묘한 말로 들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의 음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데 영적으로 서 있으면 이게 분별이 되는데 서 있지 못하면 내 안에 보화가 없으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이 보화로 내 안에 감춰져 있으면 실제적으로 교회 전신인 모세의 성막, 회막 안에 영적인 보화가 있고 시은자 속죄소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후신인 솔로몬의 성전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낙성책에 그랬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면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걸렸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달라고 낙성식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영적인 보화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은 금으로 둘러져 있었어요. 그렇죠? 돈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백향목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금은 보화를 만드는데 1톤짜리 용달 트럭에 3,600대 분량 거기다가 다윗이 모아서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성전에 그게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에 투자됐던 약 46,000명 이상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7년 동안 공사한 사람들의 노역비,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건축 헌금을 3,600톤, 자기가 그동안의 전쟁에서 왕으로 30살에 등극해서 70세까지 40년 통치할 때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모아한 건 차곡차곡 모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만들었는데 그 성전이 보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 회막에도 영적인 물질적인 보화가 있고 솔로몬 성전도 있죠. 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없겠습니까? 모세의 장막만 못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만 못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재산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 왜? 그 땅에 보니까 감추인 보화가 있으니까. 비싼 금액을 지불해서도 귀한 진주를 샀다. 이런 비유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설교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꼭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깨닫기 전에는 자행자제하고 살았지만 다메섹에서 깨닫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다 배설물이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속된 표현으로 똥에 불과하다고, 다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디 부탁합니다. 뭐 교회 전통, 이 교회 저 교회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보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처럼 꺼리끼게 생각하거나 이방인처럼 헬라인처럼 이것을 뭐 미련하게 생각하거나 바보같이 생각하거나 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인 것을 지식적으로도 지혜로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성경 안에서 맹목적적인 추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나오다 보면 뭐 주로 기도원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그럴까요? 또 오순절 성령을 너무 갈망하는 성령 운동파 하는 분들이랄까요? 뭐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들일까요? 너무 조금 광신적으로 막 이렇게 분위기와 감정과 눈물과 막 통성기도의 그 재즈 음악 같은 큰 소리에 자기가 몰입될 때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뭐 마치 남녀호랭경교 똑같이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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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속에서 어떤 영적인 해탈을 느껴보려고 하는 게 노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때때로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각자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뒤집어지는 경우는 일회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지 예배당 올 때마다 뒤집어지고 아침 예배도 뒤집어지고 저녁 예배도 뒤집어지고 수요 예배도 뒤집어지고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번 꼬꾸라진 거예요. 다메섹에서 한 번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에는 꼬꾸라지지 않고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갔던 거예요. 분명한 지혜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좀 광신적인 그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자꾸 들어가서 장난 노는데, 교활하게 역사하면 많이 속아요. 여러분, 원죄가 없는 하와도 속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창세기를 빗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헷갈릴 때,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사도 바울이 난 그거 염려스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뱀이 그 간계로 교활하게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뒤돌아서는 거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찬송 부르는데도 뒤돌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라고요? 지금 누구에게 저런 설교하고 있다고? 초신자들, 세상적, 정욕적, 돈 때문에 세상 뵙기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있고 통변하고 믿음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가득했던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을 만큼 은사 활용에 대한 메시지 주고 사랑의 메시지를 터뜨리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도에 성숙하고 기도 많이 했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고 교회 오래 다녔고 예배 참 많이 드리신 분들, 그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와가 미혹한 것처럼 너희 속에 들어가서 한마디 사탄이 하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진리 대신 참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예수 버리고 부패한 삶을 살까 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걱정할 정도로 잘 넘어졌다면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래요. 성숙한 성도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마귀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반대로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게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가 돼서 퍼펙트한 크리스천, 온전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된 성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교훈에 쓸데없는 풍조, 바람 소리 같은 이런 소리에 밀려 갈대처럼 왔다리 갔다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엔 요동쳤어요. 율법 붙잡고 살다가 보니까 요동치는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꽉 붙잡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구원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단어가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오신 것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놓치지 않고, 그 주님에게 돌아서지 않고, 그 주님 붙잡고 마지막 날까지 그 주님이 손에 들고 계신 면류가 내 머리 위에 씌워줄 때까지 그 예수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분에게까지 자라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죽으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 베드로 전후서의 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죽기 전에 딱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말하고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당했어요. 마지막 그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요? 자기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잘 몰랐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새록새록 성령이 3년의 생활을 리마인드, 다시 기억나게 해준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자라가서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요. 그래요. 뼈아픈 고백이고 그의 뼈아픈 간증이고 유언적인 설교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 참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건 참 기쁨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장을 안 하면 부모가 근심이 돼요. 더 이상 안 자라면 어떡하지? 덜컥 겁이 나요. 생명이 중생을 해서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참 너무 행복해요. 목사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아이가 영적으로 안 자라는 거예요. 덜커덕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그랬거든요.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살 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나이도 있고 지식적인 나이도 있잖아요. 초등학생 교육 수준과 또 대학원생, 박사들 교육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나이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중생했습니까? 1년 전에 예수 믿고 중생했습니까? 안 그럼 20년 전에 30년에 중생했습니까? 중생하니 여러분들의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나이 말고 여러분들이 중생한 나이로부터, 그 해로부터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오늘까지 여러분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영적인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나이답게 성장됐습니까? 아니면 핸치백처럼 그 성장이 멈춘 그런 질병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나이를 한번 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즉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인 사람이 되라.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 설교 원고에 쓴 게 그대로 넘어갔네요. 자, 마지막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래요. 누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뭐 이건 그냥 조크입니다.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네. 이게 그 와이어레스 피델리티잖아요. 와이어레스는 이게 선이 없다는 거죠. 무선이라는 말이죠. 와이어가 없다는 거예요. 와이어레스. 피델리티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얘기잖아요. 랜을 연결할 때 옛날에는 전화기 같은 이렇게 선을 컴퓨터에 꼽아갖고 선과 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무선 시대잖아요. 와이어레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델리티 뭐예요? 충성스럽게 랜이 없어도 랜이 있을 때처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터져달라는 거죠. 잘 전달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왜 이 꽁트를 여기 지금 예화로 사용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던 안 보시던, 그렇죠? 보이는 와이어가 있던 와이어레스 없던 하나님과 잘 통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CCTV도 범인 꼼짝 못하게 잡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365일 24시간 가운데 어디가 계시면 하나님은 그때 눈 감고 안 보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계실까요? 어디든지 충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보고 목사가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내가 이걸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24시간 CCTV보다 더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안 보이면 깽판 치고 개판 치고 제멋대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내가 무슨 말 한마디 된다고 설교한다고 뭐 목사 앞에 잘 보여야 뭐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목사한테 잘 보이면 뭐 장로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뭐 잘못 보였다가는 권사도 못 되고 나이가 60이 넘어서 동창회 갔는데 아직도 뭐 이야기하다가 뭐 집사 어쩌고 그러면 야 넌 나이가 한갑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사냐? 뭐 어떻게 목사한테 잘못 보였길래 권사도 못 받았냐? 이런 용도로 쓰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는 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게하시가 나아만한테 가서 은을 요구하고 옷을 요구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네가 갈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엘리사는 영적으로 봤던 거예요. 환상과 계시의 대가였던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이 은밀히 행하는 죄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계십니까? 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영적인 교통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얘기하면 가끔 점쟁이 같은 얘기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할 땐 상당히 제가 조심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질서 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데 이 질서라고 하는 단어는 먼저 성경에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쓰냐면 규모라고 하는 단어 써요. 규모 있게. 이것은 뭐예요? 군대 제식 용어예요. 제식 훈련할 때 바둑판처럼 가지 않습니까? 뭐 우로밭 할 때 고개 돌리는 거라든지 뭐 좌로 도라이 갓 뒤로 도라이 갓 할 때 뭐 바둑판 그림처럼 뭐 북한의 뭐 마스게임 그런 거 볼 때 뭐 피켓 들고 하는 거 아주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보입니까?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연병장에 있어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 반대로 튀면 얼마나 전체 그림 분위기 다 깨집니까?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규모 있게라고 뜻이고 군사적인 용어예요. 영적으로 한 걸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극단적인 종말론 때문에 문제 생긴 사람 때문에 6개월 만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는데 거기 3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규모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극단적 종말은 이제 죽을 건데 극단적 종말론 때문에 그냥 자기 생활을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사회활동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규모 없이 그렇게 비성경적 이탈자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질서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은 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동되지 않은 굳건한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는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이에요. 선하게 살아라. 선이 뭐예요? 윤리적, 도덕적. 제가 늘 설교할 때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땐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요, 윤리와 도덕적 착함의 개념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두 번째로 떠올리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이 훌륭한 성인군자도 악한 사람이에요. 1차적인 원리는. 그 다음에 2차적인 원리로 선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천만 개의 우주 행성 궤도들이, 자연계는 충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따르는데 인간은 거스리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천국 아닙니까?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세상 살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그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데 온전하게, 고난 때문에 온전하게 되고요, 고난 때문에 굳건하게 되고요, 고난 때문에 강하게 되고요,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터져 견고하게, 즉 신앙생활이 더 견고하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더 온전하게 하신다, 더 굳건하게 하신다, 더 강하게 하신다, 더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또 36절 40절에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즉 신앙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즉 품이라고 하는 것이 폼 잡는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 있게 영적인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질서가 있고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합격 점수를 줬어요. 왜? 마지막 끝절에 그냥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의 굳건함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참 골로새 교회 교인들 어려웠지만 그들의 질서 있는 신앙, 굳건한 믿음 보면서 합격 도장 쾅 찍어졌어요. 이게 바울의 행복이고 목회자의 행복이에요. 제가 예수의 교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너무 엉망으로 하면 마음이 아프죠. 눈물이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이쁘게 해요. 그러면 너무나 행복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어요. 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니까요. 마지막 이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 토막이에요. 첫 번째는 견실해라, 두 번째는 흔들지 말라, 세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